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하나, 둘,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일산에서 왔습니다. 일산 잘 모르시죠? 신도시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일산 가기까지는 일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일산 시인 줄 알았더니 고양시더라고요. 고양시 속에 일산, 동구, 서구 또 덕양구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일산 서구에 있습니다. 저는 일산이 꽤 그래도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줄 알았는데 바로 휴전선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일산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광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분 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또 한편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답을 해결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또 여러분께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10시 30분에 집에 출발했어요. 여기 도착하니까 한 5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KTX가 있어서 좀 빨리 왔죠. 그러려면 하루 걸릴 뻔했어요. 전에 순천에서 서울까지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옛날에는 11시간 걸렸어요. 열차로. 네. 요즘은 이제 용산에서 여기까지 KTX로 이제 순천까지 한 3시간 조금 더 걸렸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참 우리가 마땅히 알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고 인생의 답을 얻음으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 또 주님 앞에 값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도 주님께서 나타내길 원하신 뜻만이 증거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길 원하신 뜻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50편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또 찾기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제가 미리 성경을 다 앞에 준비해 가지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7페이지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예.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참 사람이 활동하기도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전과 같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뜻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스럽게 광양은 1단계로 많이 완화됐다라고 하여튼 들었습니다. 저 일산은 아직도
2단계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몇십 명씩 나오고 있어요. 몇십 명씩 우리 고향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겁나겠죠. 근데 그 일상생활이 됐기 때문에 겁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좀 만나고 싶어도 요즘은 참 만나기 어렵죠. 예, 가족이라 할지라도 4인까지만 만나고 그 이상은 또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사실 우리가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알게 되면 그 원인과 또 결과와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답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뭔가 큰 숙제를 안고 가고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해답을 얻지 못함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부르셨는데 이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 걸 말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 세상 사람 아닌 분 아니 계시죠? 아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가까운 또 이웃들이 혹은 또 친구들이 또 직장 동료가 혹은 가족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을 겁니다. 어떨 때는 참 그것이 싫기도 하고 내 할 일이 있는데 왜 남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뭔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데 문제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 오면 답을 얻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세 가지 그림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허무라는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다녀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저는 참 행복한데요. 행복하다 하지만은 이 밤에 혹은 어떤 애롭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남 모르는 어떤 허무감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람에게는 있어요. 도대체 왜 인생은 허무감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그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자라는 건 햇빛 밑에 나와야 생기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있다라는 죄책감. 남이 알지 못한 어떤 죄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온천하에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걸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은 자기 양심은 송사합니다. 그런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앞에 인생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뭔가 이 절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한 주간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셔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의식주일 겁니다. 옷을 입고 먹고 또 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의식주는 우리가 이 땅에 약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7, 80년 인생은 잠깐이면 지나가 버려요.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겠지만은 그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인생은 허무감을 느낄까? 왜 허무감을 느낄까? 이게 그 톨스토이 참회록 아세요? 이 톨스토이라는 분은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그는 50세가 되기까지 허무감 속에 살았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5세가 될 때까지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15세부터 50세까지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했기 때문에 술로 여자로 세월을 보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50세 되는 어느 날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발견하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 참회록이라는 책 속에 인생을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인생은 마치 뭐와 같느냐? 이 길을 가는데 뒤에서 선한 짐승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마침 이제 큰 구덩이 있어서 그 짐승을 피해서 구덩이를 뛰어내렸는데 앞불사 밑에는 큰 뱀이 또알을 들고 떨어지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떨어지는 중간에 큰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붙잡고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무 뿌리에서 흰쥐, 검은쥐가 번갈아 나오면서 그가 잡고 있는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이 밑둥이 끊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꿀이 똑똑 떨어지니까 그 단맛에 자기의 어떤 운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뭐냐 그거예요. 선한 짐승이 뛰어 쫓아오죠.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흰쥐 검은쥐는 밤과 낮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게 떨어지면 우리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잠깐 떨어지는 이 꿀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운명을 잊고 살아 인생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자, 인생 과연 내가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이 있고 답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광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일명 걸레스님이라 하시는데 그분은 운명하실 때 자기 묘비명에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떤 거를요?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자, 인생의 답을 얻으셨을까요? 못 얻으셨을까요? 못 얻었기 때문에. 못 얻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 톨스토이. 그는 50세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사셨고 많은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셨어요. 인생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이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우는 아이는 아빠나 엄마가 오면 행복할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특히 요즘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아파트를 어떻게든지 한 채 얻으려고요, 얼마나 아둥바둥한지 몰라요. 그래, 젊은이들도 이제 앞으로 자기가 벌 것 빚까지 내가지고요, 서울에 자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살려고 해요. 영끌이라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아파트를 한 채 준비하는 게 소원이래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돈이 많으면 어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은 돈을 말합니다. 은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돈 때문에 귀한 생명을 빼앗긴 사람, 가족 간의 어떤 의리가 깨어져 버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하여튼 돈이 왼수라고 해요. 사실 돈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은요, 그것이 진정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돈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자,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하지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보다 훨씬 돈을 많이 소유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왔어요. 행복한가 물어보려고 해요. 대표로. 여러분, 이 정몽원 회장님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재벌이었지요. 나중에 본인 사옥에서 투신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산 시장님. 이분은요, 서울시장님. 대단한 권세자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재판 대기 중에 있고, 여러분은 먼저 가셨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냐면, 이 하인츠 프레이트라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자동차 썬루프 하셔요. 이걸 발명해가지고 떼돈을 버신 분이셔요. 자동차 왕국 미국 디트로이트 앞에요, 섬을 하나 서놓고 개인 별장을 궁궐같이 지어놓고 살던 분입니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 친구였어요. 부와 명예, 권세를 함께 지고 있던 분이셔요. 근데 그분은 곤충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왜?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너 뭐가 되고 싶냐? 옛날엔 대통령, 장군. 근데 요즘 아니더라고. 탤런트. 탤런트 굉장히 좋은가 봐요. 여러분, 이 탤런트나 된 날 이제 배우가 되면 행복할까요? 제가 모시고 와봤어요. 혹시 이은주 씨 기억하세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먼저 가셨어요. 얘기하세요. 사인이 인기 절정일 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인기 절정일 때. 셜리 아세요?
다시죠. 셜리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젊은이 우상했는데. 자, 인기 절정의 그 가수들, 탤런트들. 박지선이 아십니까? 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을 줬던 개그우먼이에요. 그도 먼저 갔어요. 바디빌더의 챔피언이었던 김기중이도 어때요? 먼저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보셨어요. 그래 하나님 묻습니다. 솔로몬에게 너 행복하냐? 솔로몬의 대답이 전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딱 5마디로 정의했어요. 전도서 1장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자, 이 솔로몬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가 뭐라 했냐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단 말을 몇 번 반복했죠? 5번이나. 성경에서는 2번 반복하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3번 반복하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3번 반복된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헛되단 말을 5번이나 반복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 그거예요. 왜? 진짜 사람이 얻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참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 문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제가 좀 보여줄 것이 있는데, 자, 행복이라는 것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다 했는데, 이 최은희 씨라는 분은 그 인생에 참 공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던 행복 전도사로 일컬어지신 분이셔요. 저 일산에 사셨던 분인데 남편과 함께 먼저 또 가셨어요. 남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했지만 자신 어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뭔가 공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왜 그럴까? 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여러분, 황금신 씨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참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그 황금신 씨를 제가 잠깐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한번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그 결론을 한번 들어봐 보세요. 지금까지 가수 생활 60여 년. 알뜰한 당신, 삼다도 소식, 울산 큰애기 등 무려 4천여 곡의 노래를 불러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그녀는 바로 우리 가요계의 산역사였다.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60년이란 세월에도 변함없이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들려져왔다. 평생 노래를 불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했던 공로로 지난 92년 문화훈장까지 받았던 황금심. 울고 왔다 울고 가는.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이, 전 소문 어때요? 19에 결혼해 평생의 동반자이자 마음의 기둥이었던 고복수 선생. 그가 5남매만을 남긴 채 세상을 뜬 지 벌써 27년이었다. 27년이나 됐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안 보고 싶어요? 서양서리
그렇게 외로워요. 모두 돌아가 버린 빈 방에 혼자 남겨진 황금심 씨.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심경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녀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간 세월. 그 속에 남은 것은 그리움과 외로움뿐이었다. 병을 얻은 뒤로는 고통 찾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묘소였다. 그리고 이젠 얼마나 더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곳이기도 했다. 남편의 묘소 위에 가수가 된 큰아들이 새로 낸 음반을 놓아두고 황금심 씨는 오열을 참지 못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삼켰던 눈물이 지금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다정했기에 그 떠나버림이 또한 한없이 무정하기도 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노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했던 사람. 우리가 이 황금심 씨를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인생은 또 참 짧다라는 것을. 그 짧은 인생 살면서도요,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돈과 권력과 가족과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어떤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 이 아이는 도대체 뭘 원할까요? 사실요, 자기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허무감을 느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허무감을 느끼죠. 뭔가 어떤 의미를 상실할 때, 그 관계가 단절될 때 사람은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원할까요?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줄 어머님의 그 사랑이 그리운 그것이 없어요. 그걸 뭘로 달랠 수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아니죠. 그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돼요. 도대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이게 공허라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남이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죠.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라. 한가득 된 네 해는 지나 이 맘엔 남모를 허공 있네. 그러네. 그 사람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게. 에? 자, 뭐가 문제일까? 이 아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고민에 쌓여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전에는 인생은 도저히 그 허무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뭔가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이 이제 자수를 합니다. 제가 한 뭐 20 몇 년 전에 어떤 살인 사건 있잖아요. 미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살인범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 처벌하고 싶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날 때 처벌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당신 왜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 지금 와서 당신 이 죄를 지금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그 남을 죽였다는 그 양심의 그 괴로움이 마음 깊숙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어떤 죄책감을 씻어보고자 와서 자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김두구 아십니까? 벌써 한 40여 년 전의 일인데 맨시니하고 권투 챔피언 타이틀전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14일 전에 이제 다운이 됐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비운에 간 복서가 김두구입니다. 저는 그 기억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맨시니는 권투를 그만뒀어요. 왜? 링에서 권투하다가 상대방이 죽어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두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맨시니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한 20여 년 후에 그걸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초청을 받은 맨시니가 거절했습니다. 왜? 지나간 그 과거가 다시 떠올라서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 맨시니가 김두구의 아들하고 만나서 서로 화해한 것이 신문에 발표됐어요. 한번 잠깐 보십시다. 사강링의 사투 20년 전의 가해자 속죄의 눈물 맨시니입니다. 82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결코 맨시니는 법적으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링을 떠났을까요? 사람을 죽였다는 양심의 괴로움.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겁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땅에서 뭔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와요. 자, 안 가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자, 시편 89편 47절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죠. 허무,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시편 기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문제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것은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요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는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그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요,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헛것 때문에 뻘 걱정을 해요. 옛날에 기우라는 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가지고 날마다 하늘도 못 쳐다봐 다녔대요. 이게 올바른 걱정이에요? 헛걱정이에요? 헛걱정이에요.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그 정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면요,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늘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괜한 걱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벌써 이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죠? 그 많은 정보가 쌓였기 때문에 사실 그 올바른 지식만 있다가 한다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제가 잠깐 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왔는지.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제가 4일째 되는 날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역병의 시대라 그럽니다. 자, 우리 20세기 들어 사스, 그 다음에 이제 신종플루 있죠. 돼지열병이라는데, 메르스, 코비드-19, 또 에이즈, 이런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죠. 원래 이런 것들은 이 짐승에게 있던 바이러스인데 이게 다른 종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 타종으로 전염에 대해서 전염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의사가 발표한 걸 봐도 한 80년 걸린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굉장히 빨리빨리 이종 간에 전염이 되고 있죠. 그런데 2019년도에요. 이거 미국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10월 18날입니다. 뉴욕 피에르 호텔에서요. 중국 질병관리본부, 미국도 질병관리본부, 또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한 1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이벤트 2021이에요. 거기는 존스 홉킨스 대학뿐만 아니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년마다 열리고 있거든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요. 금년 1월 달에는 이제 온라인 포럼을 했죠. 세계 경제를 논하는 자리예요.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하고 또 빌 게이츠 재단이 함께 모여서 뭘 했냐면, 머지않아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가 셧다운 될 것이다. 근데 그 시작점은 브라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장소만 달릴 뿐이에요. 장소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이벤트 2021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2015년 때 이분 아시죠? 빌 게이츠? 세계로 유명한 분이죠. 원래는 이분은 대학교를 중퇴하신 분이셔요. 컴퓨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진로를 바꿔가지고요. 2015년 테디에서 뭐라냐면 앞으로 인류를 두렵게 할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두렵게 할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대처해야 된다 하면서 이분은 백신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자, 그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 혼란이 올 거고 경제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형이고 이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원 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커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여러 머리카락이에요. 여러 머리카락 두께가 0.1mm예요. 이걸 확대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50 마이크로미터라 해가지고 머리카락은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점 하나 보이세요? 머리카락에 비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는 0.1에서 막 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우리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일반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균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굵기가 얼마냐? 10,000분의 1 밀리미터. 이게 초저온 광약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어요. 그거 우리나라에 몇 대 없어요. 일반 광학 현미경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움에 떨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세계를 휩쓸고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세계 확진자가 1억 7,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371만 명이고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2.16%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봤더니요. 확진자가 14만 4천 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1970명이에요. 지금 1년 6개월째입니다. 그럼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1.4%예요. 그런데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약 250에서 350명이에요. 그런데 2018년 때는 720명이었습니다. 근데 독감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1년에 2,000명에서 3,000명이에요. 이게 질병관리청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1년에 독감으로 2,000명에서 3,000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어요. 근데 독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질병이 뭐냐면 폐렴인데 1년에 2만 3천 명이에요. 여러분, 독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폐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폐렴으로 돌아가셔요. 폐염증이 생겨서. 근데 폐렴은요, 우리의 사망 주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사망의 제1 원인이 암, 2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고 3위가 폐렴입니다. 그러면 자, 폐렴보다 약한 게 뭐예요? 독감이죠. 독감으로 1년에 약 2,000명, 3,000명 죽는데 코로나로는 1년 6개월에 1,900명이 죽었어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독감이 훨씬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독감 무서워해요? 지금 코로나를 더 무서워해요? 코로나를 훨씬 무서워하죠. 왜 그래요? 만일에 폐렴 걸려서 죽은 사람 매일 신문 방송에서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아요.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때요? 계속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해. 하늘이 무너질까 한 것처럼.
근데 코로나는 뭔지 아세요? 원래 감기균입니다. 감기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크게 한 200가지 중에 3가지가 있어요. 아데노 바이러스가 있고 리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20% 정도 차지해요. 여러분 감기 걸려보셨어요? 안 걸려보셨어요? 걸려보셨죠? 저도 전에는 많이 걸려봤어요. 1년에 한두 번. 근데 감기 걸릴까 걱정이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코로나, 코비드-19는 그렇게 두려워하죠? 이게 좀 뭐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왜? 1년 반 동안. 그렇게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실은. 그리고요, 이 감기는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뭘 드셔요? 모르신가 보네. 그런 기본 지식은 아신 게 좋아요. 딱 감기가 왔다 싶으면 어때요? 비타민 C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초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면요, 비타민 C를 딱 드시면 증식이 안 돼요. 증식이 안 돼요.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감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원래 이제 이 감기라는 것은 상기도에 서식하는 바이러스예요. 상기도, 목젖 위에.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면역이 없으면 이게 하기도로 내려가요. 이게 자기 면역만 잘 유지해 주면 돼요. 그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싸면서 보편적인 비타민C 복용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걱정되신 분은 비타민C를 식사 때마다 드시면 돼요. 그러면 하기도로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갈 뿐만 아니고 걸려도 중증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리고 혈액 속에서 비타민C가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비타민 D도 드시면 돼요. 이 비타민 D가 자기 면역을 굉장히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D예요.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침마다 한 2000 IU 정도만 드시면 돼요.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 5000 IU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감기는 극복이 돼요. 제가 그걸 안 후로부터는 지금 몇 년 동안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는 제가 빠지지 않고 그걸 챙겨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로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근데 공개적인 자서 제가 이야기 못할 것도 많아요. 그때 트럼프가 뭘 얘기했냐면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퀴닌하고 아연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언론에서는요, 그 부작용 많은 약을 왜 먹냐고 막 트럼프를 막 두들겨 팼어요. 근데 실은 트럼프 말이 맞아요. 네. 이 하이드로클로로킨은요,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 1세대가 퀴닌이고 하이드로클린 2세대고 지금 3세대 약으로 개발된 것이 피라맥스 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하이드로클로킨은 지금 60년 동안 사용되고 있어요. 부작용 거의 없어요.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할 때만 부정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심장에 약간 무리가 오기 때문에, 망막에도 문제가 오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복용하면 의사의 검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코로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몇 달 먹어야 될까요? 5일이면 끝나요. 값싸고 좋은 약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차민영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희 교회 지금 그 미국에서 오신 분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 말에 금방 알더라고.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야, 이분도 미국 시애틀에서 병원 운영하고 계신 이영호 박사님이신데 이분도 하이드로클로킨을 가지고 이 코로나 환자를 많이 치료하신 분이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처음에 이거 못 쓰겠어요. 근데 좋다는 거 아는 사람은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이거 써달라 해가지고 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 차민영 박사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분은 바로 젤린코 박사라고요. 이분이 바로 하이드로클로킨하고 아연하고 아지트로마이신, 이 아지트로마이신은 또 폐렴 치료제예요. 이것도 2세대. 이걸 처방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려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환자 400명 가운데 2명만 사망하고 나머지는 다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딱 걸리면 초기에 쓰면 돼요. 코로나 초기 증상 아시죠? 열이 나는 것, 인후통이 오는 것. 이때 바로 쓰면 다 나서요. 이번 에일대학교 의대 교수입니다. 리치 교수인데 이분도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91.4% 환자가 회복되었다. 근데 미국에서는 많이 죽었죠. 왜? 이걸 못 쓰게 하니까. 근데 이상해. 이 코로나는 후진국에서는 걸려도 별로 안 죽어. 왜? 이 약을 처방하니까. 그 미국 상원에서도요, 그런 보고를 해가지고요, 이게 정말 좋은 약이다라고. 한데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FDA하고 CDC에서도요, 의사 재량하에서 쓰도록 최근에 허용을 했습니다. 자,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아지트로마이신, 아연, 비타민 D, 또 하나가 뭐냐,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잠만 잘 주시면 돼요. 자면서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사람 면역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잠을 못 자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 발생률도 높아져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대해서도요, 그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과도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셔요. 그는 새벽빛처럼 일정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두컴컴하지만은 잠시 후에 새벽이 와야 하나요? 새벽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어김없이 때가 되면 해가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 역사했던 하나님,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으신 분이시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정확하게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생을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장 중요한 게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허무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자기 존재를 모르면, 자기 가치를 모르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다 연결될 때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잠깐 좀 운동 좀 할까요? 혹시 영무 보실 분은 운동할 때 다녀오시면 돼요. 자, 우리 손깍지 끼시고 앞으로 쭉 위로 쭉 올려봅시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어깨에다 손을 올리시고 가볍게 좀 돌려주세요. 반대로. 자, 그리고 또 이 몸도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하고 또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 박수를 또 한번 같이 쳐보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누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다음 손이 뒤로 넘어가신 분들은요 건강하신 분이세요. 나이가 드시면 어깨까지도 안 올라간 분 계시죠? 50견. 이 건강을 평상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
아니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좀 믿어볼 만한데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자꾸 믿으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니? 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예. 근데 이 성경은 딱 첫 장을 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된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이 선언하고 계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자, 천지, 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말하죠. 창조하신다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실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것은요, 육체가 아니다 그거예요. 육체는 살과 뼈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또 변함도 없어요. 이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생로병사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요. 이게 육체예요. 근데 영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그걸 못 믿고요, 영이 나타난 거 아닌가 했대. 예수님이 하나 봐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육체는 살과 뼈가 있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신 분이세요. 육체가 아니시다 그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음이 없다 그래요.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하나님은 빛이시죠. 아무 사람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했죠? 또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자셔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포기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코끼리 등에 이 개미가 있는데, 야, 세상에 큰 짐승은 누군지 아냐? 코끼리가 크지. 그랬더니, 야, 코끼리가 어디 있어? 내가 샅샅이 찾아봤는데 코끼리 없어. 근데 개미 어디 있어요 지금? 코끼리 등에 있거든. 자기는 너무 작고 코끼리는 너무 크니까 어때요?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광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커요, 작아요? 자, 지구 크다라는 건요, 브라질 가면서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필리핀에 전도 다니면서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들이 스페인 또 전도하거든요. 스페인 간 데는 한 9시간 걸려요. 아이고, 나 죽겠다. 근데 브라질은 얼마 걸린지 아세요? 갈 때 27시간, 올 때 29시간. 완전 초죽음 됐어요. 그때는 다시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전도할 일이 있어 또 가야 돼? 왜? 그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속 900km 비행기로 27시간 걸렸다니까요. 야, 진짜 지구 크대요. 예? 근데 이 지구는요, 태양 속에 몇 개나 들어간 줄 아세요? 130만 개가 들어가요.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야, 보세요. 요거 지구인데 옆에 놈이 누구예요? 태양이에요. 얼마나 큰지 상상이 돼요? 여기 반지름이 6,400km, 이것은 70만 킬로미터예요. 130만 개가 들어가요. 근데 태양, 요거 태양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 VS 캐니스라는 메이저리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별은 얼마나 크든지요. 시속 900km로 달리는 비행기가 11개월? 아니요. 11년? 아니요. 1100년 걸려야지 이 별 한 바퀴 돌아요. 상상이 되세요? 별 하나도 이렇게 거대한데 이 우주는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우주의 크기가 150억 광년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500억 광년이라 하더라고. 뭐가 맞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우주는 커요. 사람 머릿속에 그 크기를 넣을 수도 없을 만큼 커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7편 5절에 뭐라 하셨냐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다 했어요. 크시다 그예요. 그에게는 열방은 이 지구는 어때요? 통에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다. 저울에 티끌 하나 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그거예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은요. 자, 이 대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게 사실 어리석은 거죠. 또 우리의 눈이 사실 불완전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눈 엄청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경 쓰고도 약병에 글씨가 안 보여. 그냥 중간에 돋보기 하나 더 끼워.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씨 좀 크게 인쇄 이렇게 깨알 만큼 했을까? 전에는 그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눈은 좋기는 좋아요. 안경 쓰고 시력 측정하면 아직도 1.5 나와요. 근데 안 보여. 자, 그것만 그래요? 이 성경을 가까이 갈 때 되면 글씨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글씨 보여요? 안 보이죠? 가까이서도 못 보고 멀리서도 못 보고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계셔요. 뭘로요? 사람 육체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신 방법이 있어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에 안 보이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자, 볼 수 없는 걸 보는 방법이 있죠. 본다 그 말은 안다 그거예요. 냄새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코로 맡아보면 알아요.
소리는 귀로 들어보면 알아요. 세계는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전파는 TV 수신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뭘로 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내일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건 잠시 후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다라고 말해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죠. 갈릴레오. 그 갈릴레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갈릴레오가 이야기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만들어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솟아났을까요? 누군가 만든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잘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1시간 이상 앉아 계셔도 괜찮죠? 제가 중국 전도 여행 다닐 때요. 우리 중국 도나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전할 때 저도 앉아서 말씀 들었거든요. 30분은 못 앉아 있겠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앉은 의자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울었어. 야, 그렇게 의자를 또 만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으면 어때요? 밀려가 앞으로 쭉 밀려가. 그래 히프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마침 7%잖아요. 어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의자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글씨 쓰고 지우면 안 지워져. 왜? 베니아 합판에다가 페인트만 칠했어요. 치워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좀 발전했어요. 유리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그래도 안 지워져. 그 다음에는 화이트보드로 바꿔졌는데 어때요? 그래도 안 지워져. 왜? 우리는 매직보드가 잘 지워지죠. 거기는 유성 매직처럼 돼갖고 안 지워지더라고. 바로 그들의 어떤 과학이 어때요? 우리보다 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의 솜씨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계집도 저절로 생겨요?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죠?
계집 만든 분하고 롯데월드 빌딩 만든 분하고 누가 더 실력이 있을까요? 롯데월드요. 이번에 중국에서요, 한 70 몇 층 빌딩이 막 흔들렸다는 거 소식 들으셨어요? 왜 흔들렸대요? 원래 높은 빌딩은요, 기초도 튼튼하게 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어떤 바람이나 충격에 의해서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때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빌딩이 두둥강 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능력의 차이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빌딩 보셨어요? 저는 싱가포르 가서 봤어요. 마리아 베이 샌즈 호텔이라고요. 세계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야, 이 빌딩의 높이가 약 한 200m 돼요. 200m인가? 그런데 이 위에가 뭐가 있냐면요, 풀장이 있어요. 풀장. 이 풀장의 길이가 340m, 폭이 38m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물 한 방울 안 떨어져요.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당은 지은 지 한 20년 됐다는데 물 샌가 안 샌가? 아마 20년 되면 많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야, 여기 지금 그 상층 뷰는 지금 풀장입니다. 이게요. 이게 두 개의 빌딩이 올라가고 위에서 이제 만났는데 지상 200m 위에다가 바로 이런 풀장을 만들었는데 축구장 2개 크기래요. 이것을요, 나중에 이 골조만 끌어올리는데 약 7,000톤이래요. 어떻게 올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다 조립해가지고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위에 올라간 구조물의 무게가 얼마냐면 얼마요? 6만 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이분이셔요. 설계는 했는데 이거 세계 유명한 이 건축 회사예요.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이 건물, 또 이게 특별한 건물이잖아요. 그걸 지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응했냐?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도전해가지고 완공을 했어요. 2010년에. 그래서 세계 건축상을 받은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진짜 앞에 보면요, 감탄스러워. 자, 한번 봅시다. 여 조각하고 여 조각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가 돼요? 이건 누가 만든 것 같아요? 한 초등학생 정도가 만든 것 같죠? 이건요? 이건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죠. 보면 분명히 수준차가 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늘 있지요? 바늘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거예요. 바늘을. 근데 바늘이 막 짤짤한 점 같은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수많은 세균들이 바늘 끝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박테리아도요, 정말 이 솜씨가 좋아요.
이 박테리아 끝에 이 편모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갈 걸로 쫙 가게 하거든요. 우리 배가 가려면 뒤에 이제 그 키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편모가, 아이고, 여기까지 자세 공부하려면. 이거 넘어갑시다. 다 시간 없어요, 지금. 사실. 여기 올라온 게 6만 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무게가 얼마만큼 되냐면, 6조 톤의 10억 배예요. 6조 톤이면 6만 톤의 만 배, 만 배. 6만 톤의 1억 배가 6조 톤입니다. 이것의 10억 배가 지구예요. 얼마나 크냐 그거요. 그런데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75억 승객을 태우고도 어때요? 멀미도 안 일으키고 어때요? 돌고 있어요. 그 상상이 돼요? 인간이 만든 이 건물하고 이 지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래서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맨 먼저 뭘 만드셨느냐? 빛이 있으라 하셨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빛이에요. 왜 빛을 맨 먼저 만드셨을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빛을 이 전자기적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전자기적 파동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빛이 태양을 통해서 지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빛에는요, 극초단파부터 장파까지 해가지고 쫙 지구에 들어오면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극초단파는 에너지가 굉장히 센 놈이에요. 그 파장이 짧은 데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이 빛 속에는 감마, 엑스레이,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사람 눈에 보이는 과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파, 장파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이 빛이 식물에 쪼이면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어때요? 곡식이 열매를 맺고 고구마가 생기고 포도가 열리죠. 빛이 없으면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유명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물질은 이 빛으로 바꿔진다.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E는 이코르 mc 제곱이다라는 공식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에너지인데 이것은 질량, C는 광속을 말합니다. 모든 건 에너지로 바꿔져요. 빛의 제곱에 비례해서. 빛이 없으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도 빛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빛을 쬐야만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래야지 바이러스도 이길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은 빛만 쬐면요,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져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빛 쬐요, 안 쬐요? 빛을 쬐도 안탄크림 발라버리는 효과가 없어. 그런 거 바르지 않는 상태로 하루에 최소 30분은 빛을 쬐면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거 조금 낡아져 가지고 30분 갖고는 안 돼요.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또 그 백신 맞고 혈전증 때문에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거 예방하시려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햇빛 쬐는 데서. 왜 그러냐면 이 혈전이 생기면 혈액이 가는 데 가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온몸을 한 바퀴 돌고 몸의 노폐 다시 이제 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맥이랑을 통과되잖아요. 근데 힘이 약해. 그러면 정맥에 보면 이런 판이 있어가지고 심장으로 가도록 계속 운동해 줍니다. 근데 이것이 약하면 혈액이 심장으로 못 가고 정체돼 갖고 사람이 죽어요. 이걸 강화시키려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햇빛 쬐시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퇴부를 뭐냐면 의사들은 제2의 심장이라 그래요. 제2의 심장. 하여튼 하나님이 잘 설계해 두셨어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왜? 그러면 심장을 막 힘 센 놈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너무 또 혈압이 세면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몸을 돌돌하게 해주고 부족한 것은 이 정맥에 있는 이 판막에서 어때요? 보충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두신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일광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빛은 사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 이 물질의 세계, 이 사람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빛 자체이셔요. 예수님은 그 영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바로 창세기 1장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친 빛을 받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신 일도 알아야 돼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뭘 하셨느냐? 첫째 날은 이제 빛이 비춰서 어둠을 물리쳤어요. 근데 온 지구를 물이 둘러싸고 있어서 물이. 근데 그 물을 이제 하늘 위의 물층과 하늘 아래 물층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 어때요? 하늘, 즉 궁창의 물층과 하늘 아래 물층으로 나누셨어요. 이제 새가 날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하늘 위의 물층과 하늘 아래 물층으로 나누셨어요. 이 위에 물층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이 빛이 그대로 지구에 쪼이면요, 사람에게 유익된 것도 있지만은 사람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감마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층이 이것을 다 걸러줘요. 나쁜 것은 차단하고 좋은 것은 보내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좀 옆에 먼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아이를 보호해줘요. 하나님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식물을 재배할 때 테라리움 속에서 혹은 비닐하우스 속에서 재배하면 겨울에도 많은 작물을 키울 수 있죠?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이라크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이 복원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날 뭘 하셨느냐?
이 땅을 덮고 있던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어요. 그리고 묻에서는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나라 하셨어요. 만일에 식물이 먼저 창조되고 빛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면 식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가장 중요한 빛부터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 몸은 물이 약 한 78% 되죠? 그리고 어릴 때가 몸에 물이 많을까요? 나이 드시면 많을까요? 나이가 드시면 물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건강치 못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하시려면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물 안 드시면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자, 시간만 많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은데 물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좋은 물을 드시면 더 좋고. 하여튼 이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풀과 채소와 과목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과일도 요즘 보면요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여름이 가까운다고 요즘은 수박도 나오지, 참외도 나오지, 요즘 또 좀 빨리 포도도 나오지. 여기 왔더니 오늘 벌써 또 살구도 나왔대. 이 과일 종류도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많이 주신지 몰라. 이 가을이 되면 이제 또 고구마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그리고 왜 이 여름 것은 물이 많은데 가을 것은 물이 별로 없죠. 왜?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을에는 이 수분을 쫙 빼가지고 어때요? 겨울을 지내도록 물이 없는 걸 주셔요. 시적절하게. 그걸 누가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실까 그거예요. 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나게 하셨는데 이 식물도 한번 좀 이 꽃 종류도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실래요? 꽃이 뭐냐면요 금오초인데 이게 시들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예쁜 것이 이렇게 변해요. 금오초. 여기는 호접란입니다. 이건 이제 식충이 벌레고. 하여튼 다양해. 이거 많이 잡숴 보셨죠? 근데 이런 꽃도 있어요. 사람처럼 생겼죠? 요건 뭐처럼 생겼어요? 원숭이. 요건 천사. 요건 또 뭔 새예요? 앵무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것은 이제 광릉 호박꽃인데 요광꽃, 요광. 우리 어르신들이 시집 갈 때 옛날 요광 준비하고 가셨죠? 하여튼 하나님께 다양하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이쁜 것도 하나만 주시면 질리니까. 이건 오리꽃이죠. 이건 백조꽃이. 이건 발레리나. 제가요
우리 전국 교회를 다니다 보면 크기는 달랐는데 모양은 비슷비슷해. 왜 그런지 아세요? 설계를 한 분이었어요. 설계를. 예? 자, 땅 위에 있는 짐승의 모양이 꽃에도 있죠? 새게 있고 물고기도 있어요. 왜? 한 분의 작품이거든요. 한 분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든 빛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지구에 비추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또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짐승과 사람. 자, 근데 사람 만드신 것도 참 신기하지만은요, 제가 이제 딸이 시집 가고 지금 손녀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이 첫애를 낳아가지고 키운데 봤더니요, 보통 아이 낳아가지고 한 6개월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젖먹이다가 뭘로 바꿔요? 이유식으로 바꾸잖아요. 야, 너 아이가 이제 자라는데 이유식 뭘로 먹을래 했더니 네이버에 물어본대요. 아니, 자기가 낳았으면 6개월에 뭐가 필요하고 1년이 되면 뭐가 필요할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 자기가 낳았는데. 네이버에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사람은 참 신비해요. 어떤 아이들이요, 1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7개월 만에 나온 칠삭동이 있죠. 자, 그러면 칠삭동이에게 필요한 영양가하고 10달 만에 태어난 아이의 영양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분명히 달라야 돼. 근데 엄마의 젖이 달라요. 성분이 달라요. 엄마가 알아서 바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 두셨어요. 여기 또 의사 선생님 한 분 제가 모시겠습니다. 미숙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저세 성분이 만사가랑 좀 달라서요. 특히 미숙아에게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적으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뇌 중추 발달에도 좋은 DHA라든지 뭐 타우린 같은 거, 유당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미숙아 모유는 또 미숙아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만사가는 만사가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좀 다른데. 그럼 엄마 젖이 아기에게 맞게끔 변화한다는 변화하죠. 엄마가 바꿔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 저절로 돼요. 왜?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영구약과 바꾸려면 아이 죽어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그 나를 지시면 신묘막측합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조성하셨다. 이 조성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 거예요. 그럼 20하루가 되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죠. 예, 알을 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예요.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약 20만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랍니다. 태양에 사람 살 수 없죠? 이 돌과 흙으로
구성된 행성이 필요하고, 태양이 있어야만 빛을 지게 쪄줄 수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적당해야 돼요. 20만 가지 조건이 충족된 별이 아직까지 우주에 없어요. 참 지구는 신비한 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참 신묘막측하게 잘 만드셨어요. 자, 이 원숭이는 뭘 맡은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무슨 손을 들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나가다가 꽃향이 나잖아요. 풀잎에서 냄새가 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통해서 뭘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걸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어요. 식물이 있어야지 동물이 존재할 수 있고, 식물과 동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 속에 그를 알만한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 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남자 여자요? 곤란하면 중성이다 하더라고. 제가 책에서 봤어요. 이건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 속에 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다 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몸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죠. 이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형상을 주신 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 사이에서 나온 것이 혼이에요. 어떨 때는 이제 영과 혼을 함께 영혼으로 또 분류도 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분류할 때. 근데 이 영혼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사실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이 마음 정신은 혼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다. 물질 아닌데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뭘 주관한다고요? 생명을. 이렇게 사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죠. 성경은 이것을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안에 있으면 산 사람이고 빠져나가면 죽은 사람이에요.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합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없다는 분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언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육체는 썩기 시작하죠. 그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육체 밖에서. 영혼은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이유를 쭉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해 놨어요. 죽었는데도요, 자기 시체를 다 보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막 피 흘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봐요. 원래 여러분, 의사들이 이 사람은 죽음을 판단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심정지가 와야 돼요. 심장이 멈춰야 돼요. 두 번째는 뇌사, 뇌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죽으면 다 열려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죽었다라고 의사가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뇌가 멈췄어요. 근데 의사들은 뭐냐면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은 뭐가 한다? 뇌가 한다 그래요. 그럼 뇌가 죽으면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자기 시체를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슬퍼한 사람 그 감정을 다 알아요. 뇌는 죽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육체의 감각과 또 다른 감각체가 영혼 속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유체 이탈, 영혼이 유체를 빠져나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의 삶을 다 회고하고, 또 소경으로 태어났고 죽은 사람이요, 죽었는데요, 이 사람은 눈이 하얗던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소경은 눈이 새카만지 빨간지 하얀지 알아야 몰라요? 날 때부터 소경을 태어난 사람 알 수가 없는데 딱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때요? 눈이 하얗단 걸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걸 알게 할까 그거예요. 또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도 알아봐요.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들이 깨어난 뒤에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저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 만나봤어요.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짐승과 전혀 다른 것이 있지요.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어요. 짐승은 아무리 연습해도 기도한다는 제사하는 행위를 못하죠. 사람은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뭔가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지도서도 모르게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은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서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100세 인생 노래 아세요? 60세에 저 세상에 날들어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아뢰라.
80세의 저 세상은 날대로거든 아직 할 일 많아서 못 간다고 하래라. 100세의 저 세상은 날대로거든 좋은 날 좋은 시 택해서 간다고 하래라. 이건 죽고 싶단 말이에요? 죽기 싫단 말이에요? 죽기 싫다고 말이에요. 왜 사람의 그런 마음이 있을까? 사실요,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사람에게는 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사모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면 찾지요. 배고프면 먹을 것 찾지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내 님은 누구일까? 짝을 찾지요. 찾는데 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찾는 건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은 영생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원하십니다.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욕구가 있다. 영적인 욕구. 그래서 우리는 참신을 만나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참으로 인생의 험함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돼. 세 가지. 사람은요, 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왜 존귀하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그 영혼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쳐도 만족할 수 없지요. 여러분, 목마를 때 이 바닷물이 넉넉히 있다고 바닷물 한 바퀴에서 마시면 해결돼요? 안 되죠. 자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와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원래 왔던 곳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학생들이 시험날이 다가오면 어때요? 시험 준비가 돼 있으면 어서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준비 안 된 사람은 아이고 내일 비 안 오나? 빚쟁이가 빚 갚을 날이 됐는데 빚 갚을 돈이 없으면 어때요? 전화만 와도 도망가고 빚쟁이 멀리 보면 도망가죠. 준비가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 만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든 깨닫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어디로 갈 존재인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이 저승사자가 데려오는 게 놈 가자. 새는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정지가 다르죠. 자기 갈 곳이 보인대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죽음을 건너가야 됩니다. 초인길이기 때문에 이제 안내자가 와요. 천사가 주인님 어서 갑시다. 일단 고생 많으셨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 죽음을 건너가신 분 많이 만났어요. 장례식 많이 치렀거든요.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고생하다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데요. 죽을 때 보면 막 너무 행복해. 왜? 하늘문 열린 걸 보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영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최근에 제 가족 중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근데 너무 행복해요. 가족들한테 나 걱정하지 말래. 나 걱정하지 말래.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실랍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예비하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잘 오셨어요. 끝날까지 꼭 아마 분명히 바쁜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이 B와 D 사이에서 C라는 존재다. 그렇죠? B, C, D죠. B라는 게 뭡니까? 버스. 사람 어느 날 데스 줘야 돼요. 그 사이에서 뭘 해야 돼요? 초이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올바른 선택하신 것처럼 내일 또 나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밥 먹고 나면 또 배가 부르면 어때요? 들어눕고 싶어요. 그걸 이기고 나오신 사람 정말 마지막 날 정말 내가 잘했다. 보람 있는 한 주간이었다. 한번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학생도 잠깐 고생하면 내가 그 대학을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죠. 그처럼 우리가 기대를 갖고 이번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땅히 해결해야 될 것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왔은즉 이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내일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